안녕하세요. 가볍게 떠나는 신앙여행을 진행하게 된 손 목사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가벼운 마음으로 신나게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동행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함께 여행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COVID-19 때문에 일순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예상치 못한 다른 일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매일 가까이서 보던 사람들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갑자기 외딴 섬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종교 단체들도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참으로 낯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2주 전부터 문을 닫고 인터넷으로 말씀을 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 늦은 나이에 유튜브 계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고 또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것을 편집하여서 유튜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전혀 유튜브에 대해서 동영상 편집이나 촬영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던 제가 궁하면 통한다고 2주 만에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폐일은 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 세계적으로 또 이거 미국 땅에서도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교회가 문을 닫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이란 가치가 교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는 교회도 있고 문을 열어서 본의 아니게 정부의 방역 정책에 비협조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방역을 위해서 교회가 예배를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중단해 줄 것을 권고하는 것을 마치 사회주의 체제에서 종교를 탄압하는 것처럼 여기며 정부를 비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 미국 플로리다에서도 정부의 권고를 무시한 채 예배를 강행한 교회를 경찰이 고발하고 목사를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 문을 열고 예배드리는 교회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교회다. 교회 문을 닫는 것은 전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배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로 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라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왜냐하면 문을 닫는 교회도 문을 여는 교회도 다 믿음 때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관계와 상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사람을 믿는다. 이처럼 믿음은 항상 어떠한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수직적인 믿음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수평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람들은 수직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하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생각 아닌 것입니다. 또한 문을 닫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전염병과 관련되어서 교회가 집단 감염의 발생처가 되지 않도록 국가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말씀에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행위, 제사를 드리는 행위, 번제를 드리는 그 행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 빌딩, 즉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예배당에 모여서 교회 빌딩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가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증명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간염과 전염의 위협성을 무릅쓰고 국가의 일시적인 예배 중지 권고를 무시하며 예배당에 몰려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일까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금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는 교회 빌딩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선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마켓 점원들, 우편 배달원들, 식료품 배달원들, 응급 구조대원들, 의사들, 간호사들에게 필요한 마스크나 장갑이나 아니면 따뜻한 차 한 잔, 커피 한 잔을 전달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 한마디가 주일에 교회당에 모여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일선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일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힘내십시오. 저희가 함께합니다. 화이팅! 이상 가볍게 떠나는 신앙여행의 손목사였습니다. 다음 주제로 찾아뵐 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게 또 이렇게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